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연약과 또 부족과 여러 가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힘써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리게 하시고 또 주정금 기타의 감사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게 하시고 선교 현장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금을 통해서 그 쓰이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힘써서 수고한 물질을 주께 드리는 모든 손길과 산업 위에 주의 크신 은혜가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조로 보면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로 18절이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이고 마지막 21장이 부록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 1장 19절로 20절까지 표적, 7가지 표적의 사인입니다. 그 사인을 보이는 자가 누구인가를 사건으로 보인 거고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 친적 선언을 7가지로 하십니다. 일단 설교 맡은 목사로서 갖는 그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지나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것이 생각하는 설교의 방향입니다. 다만 은혜와 깨달음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주실 총명을 구하며 설교할 터인데 잘 따라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잘 따라온다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부단한 말씀 읽기와 기도. 요한복음을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이거 보셨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부단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에 교회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금도 전교회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알고 믿고 살고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고 또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제 바울 신학, 신약에는 바울 서신이 13권이 있습니다. 그 바울 신학, 이 공간복음과 바울 신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단어였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단어가 바뀝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생명,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요한복음이나 바울신학에서 얘기를 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생명 이란 단어로 이제 더욱 복음의 풍성함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구나 요한복음은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어려움이 뭔가 할 때에 요한복음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지만 1세기 성경이 기록되는 1세기 사회와 문화의 사상적 배경인 헬라 철학의 이원론, 특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 아래 놓인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문화를 사용한 거예요. 상황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3가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없는 기록이에요. 왜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3가지로 정확하게 짚어놓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가지죠.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 메시아라고 하는 확인.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긍정 반응인 믿음.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결과에 따르는 영생.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니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그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구속사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큰 그림이 담겨있는 요소들인데 여기에는 2가지 틀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생각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반역자인 사단의 통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빛으로 또 위로 하늘로 이렇게 상징된 은유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어둠 또 죄, 아래 이런 것들로 상징된 사단의 통치 영역이 대결한다. 오늘 성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통치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성도는 신분적으로 소속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 땅에 발붙여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가지 틀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언약 관계, 곧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 과정인데
이 구원 과정이 세 단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구원 과정이 몇 단계로 연결된다고요? 세 단계로 연결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 과정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 설명한 두 가지 틀을 보면, 두 번째 틀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어요.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결과가 뭐냐면 어둠의 영역에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통치 아래 노예처럼 존재하게 되었어요. 뭘 깨뜨린 결과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결과.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 결과 어둠의 영역에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통치 아래 종으로, 노예로 존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현재 심판을 받고 있으며, 심판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놓인 인간은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장차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뭐가 그를 심판한다고 해요? 내가 한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현재의 심판과 장차 영원한 심판은 주어진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맞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선이셔요.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을 깬 거예요. 심판에 놓인 거죠. 심판.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실 심판 안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들은 장차 영원한 심판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구원,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원은 그 계획과 그 실행과 그리고 그 모든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는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동기가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할 때 사실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언약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으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신실한 사랑으로. 근데 이 사랑을 깬 것이 언약을 어긴 거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심판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택하심을 구속으로 완성하시고. 13절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도장 찍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모든 과정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과 열심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놓였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은혜요 감사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은,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긍정적 응답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에 대해서 뭐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요? 인간의 긍정 반응인 믿음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지난주에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사실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인간이 동의함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체결된 것이 언약인 거예요. 지난주 그림에서 횃불 언약을 보았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불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불을 지나갈 때요, 하나님만 지나간 거예요. 인간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가오심으로, 그 다가오심에 대해서 인간이 동의함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되고 체결되었다. 이 긍정적인 응답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인간이 갖는 긍정적인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 믿음이란 말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소위 문답을 통해서 이번 주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과 닮은 그 성품과 닮지 않은 비슷한 성품이 있긴 해요.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이 있어요.
동물하고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기계나 짐승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한 거예요. 인격적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라고 할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 말 아까 말한 대로 하자면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권세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습니다. 눈여겨둘 것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눈여겨둘 것은 뭐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달리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되었다. 명사가 뭐냐면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가 정한 사람 없어요. 부모에게서 누군가에서 우리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명사라고 해요.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실제는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부분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 믿음이라고 할 때 faith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에는 belie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단지 주어지고 알게 된 믿음이 아니고 행동해야 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단지 알아요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겠어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 안에서 살게 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앞으로 예수님을 마신다, 먹는다 이런 표현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성경이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 주어진 것만이 아니고 동사, 그렇게 살아내야 돼. 단지 알고 주어진 것으로가 아니고 행동해야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라고 할 때 5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해 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참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한 것과 어떤 영적 체험을 한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어요.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 경험을 합니다. 놀라운 경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그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믿음으로 행동한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밝히기를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당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병이야.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수천의 사람이 먹고 남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나 어떤 기적의 것들을 경험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끌지 못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 동의와 별개일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를 경험한 그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냐면 선지자로 인식했어요. 선지자로서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그런 지식적 동의를 했지만 선지자라고, 또한 이들도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환호했어요.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그들이 막 환호하고 환영했어요. 근데 그들이 메시아로 인식했지만 정치적 지도자로 환영했을 뿐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과정을 요구한다. 할렐루야. 참된 지식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요, 가다라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리 나와요. 나와서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적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야고보서가 말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떠났을 뿐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것, 단지 느끼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변화가 세 번째부터 시작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참된 믿음은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같이 행동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일반의 사람들이 갖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일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과 자기 기대를 절대시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제가 지금 천천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참된 믿음은 자기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과 일반의 사람들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은 이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네, 이 죄지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그 고백을 포함해요. 그 고백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회개는 내 존재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 돌아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섭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여러 사람의 예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여러 사람의 예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참된 믿음은 가치 비교와 인격적 결정을 수반한다. 참된 믿음은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비교한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그 가룟유다의 계획을 알고 여러 번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배반할 자를. 그리고 여러 번 언급을 하셨어요. 여러 번 언급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룟유다에게 돌이킬 진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세상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인격적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이 가치 비교와 인격적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피곤한 예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을 때 이제 그 비교 가치 속에서 어떤 인격적 결정을 하느냐, 아주 이것은 예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 되고 잘 안 됐을 때, 특히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는 그 안 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믿음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세요? 어떤 일이 정말 안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때 우리가 이제 가치 비교 속에서 인격적 선택을 한다고 할 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바라고 더욱 감사할 것이냐, 이것은 선택인 거예요. 뭘로의 선택이에요? 믿음으로의 선택입니다. 그 가치 비교와 인격적 결정을 수반한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러나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내가 참된 믿음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네. 자,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눈이 무거워가지고 자꾸 감기는 사람이 계세요. 네.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치 비교, 그에 대한 인격적 결정이 요구된다. 반드시 빛과 어두움과 위와 아래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진지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되고 주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이냐, 어떤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자,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끝난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사랑이 끝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는 감정이 더 컸다면 이제 결혼한 후에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은 사랑이 결혼을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결혼으로 인해서 진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시작됐는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형성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부관계,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결혼한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편안한 것과 함부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부부관계가 편안해야죠. 그러나 그 편함이 자칫 함부로함이 되면 안 돼요.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함부로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참된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나타나야 된다.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인 사람에게는 세 가지 분명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자, 개인적으로 제가 다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쪽 두 줄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소리가 작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그렇다고 할 때 이런 세 가지 진행이 나한테 있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이쪽도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네. 안 하신 분이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네.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안에 세 가지 진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세 가지 진행. 그 세 가지 진행이 뭐냐면, 첫째는 자신의 죄인됨과 세상에서의 처지를 깨달아요. 세상에 소망이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 체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내적인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도가 하루를 살면서, 성도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사이에서의 갈등이 한 번도 없다? 그런 고민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로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를 초소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는 내적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냐는 거죠. 한 번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막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웃고 기도합니까? 인상 쓰고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막 기도할 때, 막 기도를 막 할 때 어떻게 돼요? 막 웃으면서 합니까? 아니면 인상 쓰고 합니까? 인상이 써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신체의 싸움이에요. 신체의 싸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 사람에게는 분명히 세 가지 과정이 진행된다. 첫째, 자신의 죄인됨과 세상에서의 실존 처지. 나는 세상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사고 체계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내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로마 10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삼층천까지의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었어.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는 거야.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로마 시대의 사형법이에요. 산자에게 죽은 자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묶어놨을 때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 부딪힌 부분에서 썩는 일이 날 거 아니에요. 그 갈등. 오늘 전하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내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셔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믿음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거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은 믿으라는 말과 선택하라는 말을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매번 가져야 되는 선택인 거예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과정 안에 들어오면, 자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뭘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자칫하면 믿음으로 내가 반응한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그 구원의 과정 안에 딱 들어와 보면 내 이 반응, 내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된 거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영접했고 믿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내가 믿어서 된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하기 전에 먼저 근거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근거가 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향한 신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죄인 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 된 인간은 자기 발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생명이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와 감사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더욱 힘써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의 반응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 요구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흘러오는 전하리 너도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하늘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실을 믿어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개개인들, 또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